살아나셨느니라. 정말로 이거만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찾아갔던 여인들의 생명을 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죽음이 아니라 생명, 즉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정말로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또한 자동적으로 사명자가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뒤따라오는 반응이고 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사명자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어쩌면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반쪽만 믿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공통된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정말로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소문내게 되어져 있고 말하게 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나는 자동적으로 사명자가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도 주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겨 주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여인들에게 해야 될 일까지도 맡겨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뒤로하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른 박절에 가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죽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죽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기정사실이고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확신을 하게 되고 그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사명자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헌신자로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쁨과 사명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기쁨이 있다라면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을 살펴봅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의 무수음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을 찾아갈 때 여인들의 마음은 상당히 침울했고 근심, 걱정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을 안고 있고 정말로 조상집 그 분위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을 또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은 침울하게 정말로 어디에 비교할 만큼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고 그들은 누구 하나 웃을 수도 없고 누가 막 말할 수도 없고 그저 마음으로만 통하면서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하지만 거기서 놀랄 일을 경험하고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무덤을 떠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찾아갈 때 발걸음과 거기서 뒤돌아서며 나오는 발걸음은 완전히 성격적으로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갈 때는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일 수 있고 근심에 빠져 있는 발걸음이었다면 무덤에서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정말로 뛰지 않았겠는가, 가볍게 뛰지 않았겠는가, 저렇게 다리 아픈 사람이 저렇게 뛰도 되나라고 할 만큼 그 기쁨에 벅차가지고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서라도 정말로 그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빨리 떠나기보다 빨리 달려갔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갖다가 뉴턴했어요.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시신 어디 갖다 놨습니까? 어디 훔쳐놨습니까? 어디 옮겨놨습니까? 라고 하며 따져들고 불신한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라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계속해서 그 절망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다 믿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슬픔, 어쩌면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진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믿으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으니까 내게도 그런 은혜와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못 믿으려고 일부러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도 대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 안 믿으려면 끝났다. 나도 어떻게 해답이 없다. 믿으라고 줬음에도 안 믿는다면 자기 스스로 절망을 추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떡하다 사람들이 안 돼 해도 정말 안 될 상 싶어도 난 아니야, 난 될 수 있어. 이 공정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상 싶어도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속도 편하고 마음의 병도 안 들 텐데 분명히 또 가능하고 부활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그 자체는 또 무슨 고집인지.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에 벅찬 감정을 갖지 못하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더라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런 기분, 그런 감정, 그런 제바른 발걸음, 그런 상태,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인들이 천사까지 만나고 빈무등까지 확인하고 돌아오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들은 떠나오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려움과 기쁨이 마음속에 교차되지 않았겠는가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헛것 본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우리가 착각한 건 아닌가? 우리가 환상을 본 것 아닌가? 이게 꿈이 아닌가? 막 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들었고 또 보았기 때문에서라도 정말로 사실 아닌 것처럼 막 여겨지기도 하고 자기를 막 몸을 쳐가면서 꼬집어가면서 달리지 않았겠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겠는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빈무덤도 확인했는데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정말일까 사실일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시신 눈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저렇게 꾸미는 건 아닌가 막 자기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이 막 교차되고 한편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뛰어오면서도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너무 확실한 너무 크고 너무 뜻밖의 일이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내 마음을 장악하기보다는 불안감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믿으면 되는데 쉽게 믿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험은 그대로 그렇게 경험할 리가 없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빈무덤을 확인했다 달려가면서도 어쩌면 마음에는 여러 가지
그들의 내적 갈등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처음 경험, 은혜의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처음 방언을 경험한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든가 또 병고침을 내가 받았다든가 어떤 정말로 큰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절박한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았다든가라고 하면은 단번에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꿈이 아니겠나?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은혜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면 어떡하지? 꿈이면 깨면 끝나는 거니까 안 깨고 싶고 은혜 받고 은혜 그 감격 속에 막 안 잃어버리고 싶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사실 아니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도 경험해 본 사람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처음에 혹시 방언을 예로 들어 볼 때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신기하고 막 방언이 끝날까봐 멈출까봐서도 막 조심스럽기도 하고 계속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처음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정말로 은혜의 경험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정말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희망과 두려움이 오르락내리는 그런 가운데 내적 갈등의 상태로 있으면서도 계속 긍정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다 이런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직접 봐야지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었다. 시신 봤나? 죽은 거 봤냐? 말할 수 있죠. 죽었다더래요. 그 말 가지고 안 되죠. 잘 안 믿죠. 근데 이 여인들은 실제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부활한 예수님 직접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어디 가셨겠는가? 우리로 보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 가득 찬 이것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제자들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생애 재림하시려는 거 그때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초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됐다더라.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례 듣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덤을 떠나가는 여인들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막 갈등도 일어납니다. 사실일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보지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여줘야 믿지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넌 그런 믿음을 가지라. 꼭 뭔가 보여줘야 맛을 봐야 아냐. 그러니까 딱 안 먹어봐도 알고 안 보도 알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들음으로 그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말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우리는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나는 그걸 믿으려고 해야 돼. 믿으려고.
여인들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내놓으세요. 어디다 숨겼습니까? 천사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떼고집 쓸 것이 아니에요. 부릴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데 못 믿고 계속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갈등은 있습니다. 사실일까 정말일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갈등이 있지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의심 갖지 않게 하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내가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의욕이 생겨나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들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은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흔들린다고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리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흔들리는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안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왜? 진리니까. 진리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것이 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못 믿으면 진리도 진짜가 안 될 수가 있어 내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여인들은 먼저는 그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인들을 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달리는 그들 앞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안하냐 얼마나 인자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그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은 충격받지 않게 그래도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만나주지 않았겠는가. 주님의 출현에 그들은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도 갈등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문득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주님도 같이 달렸겠나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여인들이 발걸음이 멈춰졌겠나요?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내적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시면 어디 가셨지? 어디 계셨지? 부활하셨다는데 믿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어디 계실까? 갈릴리 가면 만난다고 하는데 갈릴리까지 언제 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저께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막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예수님을 탁 나타나셔서 만났다. 그 여인들의 얼굴, 그 여인들의 깜짝 놀라는 그 마음, 그들의 마음에 부활했다는 그 기쁨도 넘쳐났는데 진짜 실체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셨다고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만남은 진짜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예수님 만나러 예배한대. 예수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진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간다. 어쩌면 의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무덤을 떠나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인들이 만났던 그 감정, 그 기쁨, 그 놀라움, 막 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고 그들은 발까지 만졌어.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그들의 여인들의 그때 기쁨과 감격이 진짜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그 여인들만큼 되겠는가? 여인들만큼. 그 여인들만큼 막 우리 그 감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난 그때가 진짜 만남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만남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만남의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남의 감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거저가는 예배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셔서 여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건 아마 100% 그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여인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로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감격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왔다 가시는데 하나님 보지도 못했다, 못 만났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짜 만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만남의 감격,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오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남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경배했다는 것.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막 박수치고 막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남의 그 기쁨, 차진하게 막 찢어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피투성이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생생하게 정말로 돌아가시 전에 그렇게 찬란했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모습 그 이상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겠는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배라는 게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여인들이 그게 뭐 목도로 시작해 죽도록 막 예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짜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 예배자, 예배. 그들의 그 순간 행했던 그것이 우리가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진실된 예배고 진짜 예배고 정말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 찬송 한 번 안 불렀고 뭔가 기도 크게 소리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짤막한 주님과의 재회, 만남의 그 시간이 진짜 그들에게는 감격스럽고 예배다운 예배, 진짜 예배라는 예배.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것, 조금 전에는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다시피, 확인해 주시다시피, 너희들이 들어서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진짜다라고 하며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참 극적으로 나타나시고 드라마틱하게 이 여인들을 그렇게 위해 주시는지, 진짜 믿음 있는 그들에게 진짜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신앙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모습. 그 시대처럼 계시 시대는 오늘 시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만남의 교제, 그 여인들이 누렸던 진짜 경배의 순간, 예배의 순간인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 이런 자세.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 그 감격 때문에 세상에 시달렸던 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 없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온다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마음에 다시 내가 회복하고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에 쑥 시작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마칠 때까지 그 감격은 잊지 말고 성령이 나와 지금 구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체험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었죠. 처음에는 보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풍성한 부활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를 마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들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주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들어서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다라면은 살아가면서 실제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체험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크고 작은 체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 가운데 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주님은 성천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은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오시는 그날까지는 지금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생기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화가 되고 은혜가 풍성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인간도 변화되고 쏘가지도 변화되고 성품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덕을 세우고 향기롭게 삶을 살아가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성령에 문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의심은 사라졌고 의욕도 사라졌고 주저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확신과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짱 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여인들이 뭐 무서울 게 없겠죠. 이제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올 때는 조금 반신반의, 사실이겠나 꿈이 아니겠나 환상이 아닌가, 이거 사실인가 정말로 믿어야 되나 이런 말도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뭐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또 갈릴리 가면 또 만나신다 했다. 이러니까 그들은 더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이제는 의혹도 의심도 주저감도 없어요.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딱 잠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달려가는 그 기쁨의 마음, 이것이 예배 드린 자의 자세, 예배 드린 자의 기쁨,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기쁨,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세상 사람에 빨리 전해줘야지. 막 기쁨을 콧노래 부르며 일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 모습,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 드린 자의 그 이후의 발걸음, 그 이후의 얼굴 표정, 그 이후의 말, 그들의 행동, 거지. 이것이 그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인들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 예배 마침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열매,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줘야 될 제자들에게 더 빠르게 그들은 달려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포로 지금 바벨론 강변에 있는 그에게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보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냉큼 아멘으로 받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전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잠깐 나타나셔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았다, 만났다, 주님과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자기들이 본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다음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처럼 못 봤어요. 못 봤어도 그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들음으로 믿은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뭔가 육체로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성령과 말씀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느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본 자 이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감격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의 감격을 체험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마음과 실제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사명자로 헌신함 같이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알고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알고 부활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명자로서 기꺼이 헌신해 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합당한 또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들 정말 그들은 처음에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가득 찾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는 그들 들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로 직접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발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도 실감나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성령 체험, 말씀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사명자로 헌신해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달라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부활의 믿음 가득 찬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지바는 그 여인들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출현하셔서 만나주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믿는 자 또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가면서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의혹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강한 믿음을 더하시되 정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명 기꺼이 감당하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신 기꺼이 헌신자로 주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인도해 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 감사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억하여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며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욕심을 버림으로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기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주신 우리 주님 실패한 베드로를 디베라 호수에서 만나주심으로 그를 정말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도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초심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시몬이란 그 이름 자리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종되었던 자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가진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욕심을 버림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족하는 은혜를 주셔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자족함으로 주어진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감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만나신 주님 실패한 베드로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주님 우리 주님 진정코 우리는 오늘의 감투와 명예만 좋아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교만하게 설까 두렵사오니 주님께 웃쳐 주시옵소서. 요한의 시몬아 부르셨던 우리 주님 진정코 주님이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심에 대해서 사랑에 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대로 받은 직분 은사 사명 달란트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마침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도를 위해서 이번 주에 추수 감사 주일과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되신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국내외 선교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있는 선교사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현장이 되게 해 주옵시고 더 능력 있게 선교 사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 주민 복음화하고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전도 대상자 꼭 전도되게 해 주시고 이웃 주민들 꼭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천대대와 군박음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하며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고려 감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 세례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객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권석도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공기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나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